차라리 내가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의 친구가 격려하기는커녕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네가 죄가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거다 라면서 공격을 합니다. 네가 징계를 받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네가 징계받는 걸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라면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욥은 그렇지 않다, 난 죄가 없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이렇게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랬을 때에 또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기를 2절에 보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처음부터 굉장히 세게 나갑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차려라. 너 언제까지 그럴래? 너 정신 차려라.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분명한 분이다, 분명한 분인데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네가 뭐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 만약에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 죄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업신여기는 거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 혹시 네가 지금 죄가 없다고 한다면 네 자녀들이 죄를 졌을 것이다. 네 자녀들이 죄를 졌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 욥이 자녀들이 절대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잔치를 범하고 끝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를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죄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애를 쓰는 거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계속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또한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했으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평안할 것인데, 이 말은 바로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도 안 했고 네가 정결하며 정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지금 돌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지금 욥이 평안한 상태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돌보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까? 아니지요. 볼 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기도도 안 했고 정결하지도 않고 정직한 생활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충고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7절 다 같이 시작.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 네 모양은 누가 봐도 저주의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만 너는 지금 너무너무 약한 상태지만 네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정결하고 정직하도록 애를 쓰면 너는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는 그러한 귀한 생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도 이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빌닷이 욥에게 충고하는 말이지요. 물론 성경 말씀 안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분입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돌이키면은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거지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빌닷이 한 얘기예요. 빌닷이 자기 생각으로 욥을 지금 충고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의 상황이 미약해도 나중에는 창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충고한 다음에 이제 8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한번 네가 옛사람 조상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조상들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 어제부터 있었다는 것은 얼마 안 살았다라는 거지요. 충분한 경험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조상들에게 여쭤보면은 그분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충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공격하냐면, 욥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13절에 있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왕골이나 갈대, 왕골은 질퍽한 늪지대에서 자라는 그러한 잡초이지요. 잡초 같은 식물이지요. 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골이나 갈대가 물을 떠나면은요 바로 말라 죽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바로 왕골과 갈대가 물을 떠난 것 같은 자이기 때문에 금방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다라는 거지요.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라. 작은 소망까지도 다 이루어지지 않고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화줄것처럼 내가 깊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거미줄처럼 되어지고 집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집은 다 무너지고 보존되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은 누구를 의지하냐면은 세상을 의지하게 되지요. 현실적인 것을 의지하게 되지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햇빛을 받고 물을 올라 가지가 동산 같아서 돌무더기 서리에서 돌 가운데 깊이 들어갈지라 할지라도 이건 쉽지 않은 거지요. 어떻게 돌무더기 그 사이로 가지가 들어갑니까? 기가 막히게 그 사이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뽑히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뽑히면 지금 네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네가 어제는 햇빛 받고 물이 올랐고 동산 같았지만은 부자였고 자녀 있었고 이쁜 아내 있었고 네가 참 좋았지만 너는 지금 뽑힌 상태라 이거예요. 너는 끝났다 이거예요. 뽑혔기 때문에 너의 기쁨은 잠깐이고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네가 있는 그곳에 다른 것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너는 끝났고 다른 사람이 이제 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하며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 말씀에 가가지고는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는데 웃음과 즐거움 소리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순전한 사람은 웃음소리, 즐거운 소리, 그리고 순전한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너는 지금 순전한 사람이 아니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웃음이 없고 즐거운 소리도 없고 지금 네 장막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다 무너졌잖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친구가 와서 위로는 못할 망정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은 무엇인가. 여러분, 빌닷의 정의는 바로 뭐냐면 권선징악이었어요. 권선징악, 그리고 인과응보. 다음에 제가 해놨을 것 같은데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 빌닷은요,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면 징계를 받는다. 그리고 인과응보, 불교 용어이지만 어느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거지요. 네가 먹는 지금 열매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빌닷의 공의고 빌닷의 정의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들만의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정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백주대낮에 살인사건이 나타나고 선한 사람이 이렇게 망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면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야기하는 내 언어에 있는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는 것을 운운합니다. 이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자신의 정의와 자신의 공의를 들이대면서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공의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공의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권선징악,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고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게으르다, 이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 전부가 아니라. 그러면은 진정한 공의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공의이고 정의이고 선이다라는 거예요.
선이 이루어지고 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것에 따라 공의가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바로 공의이고 정의이고 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정의와 공의와 선의 기준이 바로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도 그럴 것이 이 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물을 그가 지으셨다고 했는데 나도 만물 안에 들어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만물 안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엉망이 되는 거지요. 바로 그분 자체가, 그 하나님 자체가 바로 공의이고 그분 자체가 정의이고 그분 자체가 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공의를, 정의를, 선을 갖고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을 얘기하면 곤란해지고 성경이 헷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다 죽여라. 태어난 아기까지 다 죽여. 싹 죽여. 아무것도 남겨주고 다 죽여.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공의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선이고 이것이 어떻게 정의입니까?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떤 차원에서요?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선으로 볼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어떻게 빛도 제대로 못 본 말 한 번 못한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실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 죽이는 것은 공의요 정의며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오늘 빌닷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문의 여지가 없어요. 나에게 되어지는 모든, 만물 안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반문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러지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지요? 이건 도대체 뭡니까? 이런 반문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공의이고 하나님 자체가 정의이며 선이기 때문에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하고 그렇군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군요 라고 아멘하면서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거지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과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간과하는 것이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선의 기준이신 하나님은요 창조물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는 그저 순종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잣대 삼지 않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 진리와 공의로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며 하나님에 대해 잘못하면 쓴뿌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모든 우주 만물은 복종해요. 근데 사람만 복종을 잘 안 한다라는 거지요. 빌닷이 바로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삶의 상황에서 나타난 그 공의와 정의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빌닷이 욥 앞에 나오기 때문에 욥의 상황을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는 하나님을 떠났고 너는 뽑혔고 너는 순전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들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지요. 뻔히 옆에서 이가 얼마나 순전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고 얼마나 돌무더기 깊은 사이로 삶의 가지를 뻗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봤으면서, 옆에서 봤으면서 나타나는 현상 결과를 바라보고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자로, 악한 자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닷의 이 변론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모든 상황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이며 하나님의 선이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캄캄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속에서 내가 온전히 감사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욥기서 42장에 나타나는 욥의 배가의 축복, 배가의 축복이 곧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